어느 추운 겨울날 밤에 술에 잔뜩 취한 남자가 교회의 문을 소란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교회를 지키는 사찰 집사님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사찰 집사님은 지중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시오? 난 신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왜 신도가 되기를 원하시오? 저에게 슬픔이 많아서 기쁨을 찾고 싶습니다. 기쁨을 얻고 싶은 사람이 하필이면 왜 예배당에 오셨어? 예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때 사찰 집사님은 정말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양반 여기 안 계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몇 시간 동안의 사건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의 3분의 1을 할애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이며 그 몇 시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다락방 강화는 대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성령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주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교훈 중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이 주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본문 5절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7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네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은 모두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은 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어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분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좌우
근자를 차지하면서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어도 10분지 1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들의 꿈이 물거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먹고 살 일이 걱정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른 죄를 물을까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왔는데 매사는 잘 풀리지 않고 심지어 먹고 살 것마저도 막막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헌신하고 살아온 나는 이게 뭐란 말인가 하며 원망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앞날을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서 주 예수님을 원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는 주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리치는 것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은 제자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눈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모두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실상을 말하겠는데, 진실을 말하겠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실 때 무엇이 그들에게 유익일까요? 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왜 유익이냐면 바로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하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는 이유, 우리를 떠나서 제자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도장, 인을 쳐주시는 분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도록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그러면 왜 그렇게 큰 유익일까요?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여러분,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일이. 자,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일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대답을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읽어보겠습니다. 2번, 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시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시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심을 의미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불의하고 무정한 세상 가운데서 은혜와 진리로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주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주와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실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할 것인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통치권을 주 예수님께 양도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분들은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고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이 세상에서 영육간에 풍성히 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풍성한 영육간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마음을 통치하실까요? 라고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신 중요한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실 때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의 영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셔 여러분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셔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승천하셔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주 예수님께서 그 영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적 우리들을 다스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때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들은 이 사단의 이 권세 아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신 것입니다. 죄와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들을 다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서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면 성령께서 이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 오셨다라는 이 사실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이며, 또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님의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늘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실 때 참으십니까? 미워질 때 기도하여 사랑으로 마음을 바꾸십니까? 우울해지실 때 기도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의 마음으로 바꾸십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 가득 채우십니까? 충성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 기도하여 충성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니까?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대로 충성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소망의 마음, 기쁨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안에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교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의 교훈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도 아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신령한 것, 깊은 비밀까지도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모두 깨닫게 하십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이 만세전에 감춰져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이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이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춰져 있는 이 대속 죽음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비밀과 하나님의 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믿는 사람들은 들려서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놀라운 이 축복의 이 비밀을 모두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하면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진리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진리의 영,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왔으며 임해 있으며 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며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서 모든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것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이 아닌 것을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자의로 성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들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들은 것,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 예수님의 이 마음을 성령께서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요즘도 1세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계시를 적을 수가 있다고, 기록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66권 안에 있는 그 내용의 테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입에 대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누가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씀할 때 이것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장래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께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장차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금까지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인 바로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교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첫 번째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은 세상을 나무라는 거고 세상을 또 잘못을 꾸짖는 것, 또 심판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 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오시어 믿는 자들에게는 죄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 성령께서 그 죄인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원주민을 선교할 때 그는 육체의 병을 고쳐주고 영혼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의 명성이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이 리빙스턴에게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찾아와서 참 고침을 받는 과정을 리빙스턴이 기록을 해놨는데, 이 여인들이지만 참 살을 찢고 참 거기에 종기가 났을 때 그 깊은 곳에서 종기를 뽑아내는 이런 과정 속에서 눈살도 찌푸리지 않고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그 아픔을 견뎌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리빙스턴이
집회를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옷으로 얼굴을 가린답니다. 죄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되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부끄러워서 리빙스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옷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그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집회 중에 나가버린답니다. 나가서 멀리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울부짖는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안 올 것처럼 뛰쳐나갔는데 그 다음 집회 때 보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통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를 해결케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 이 세상에 대해서 의를 가지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이 의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 사람들을 꾸짖고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셔 하나님께서 살리시어 바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의로우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보라, 너희들이 죄인으로 심판한 이 예수님,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이 바로 의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의에 대한 책망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잘못된 의를 이루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선행을 행해서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행으로는 어렵게 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를 입을 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잘못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성령께서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길은 너희들의 선행이나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너희들에게 입혀지고 너희들이 죄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다른 권세로는 우리가 어렵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이 오시면은 책망하실 내용이 바로 뭐냐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책망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심판했습니까? 누구를 심판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했습니까? 세상 임금을 심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을 심판했습니다. 사단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판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했냐면 세상 임금을 심판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은 심판받아야 할 존재가 무엇이냐면 사단이요 마귀요 그의 졸개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을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사단의 권세에서 이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의 이 졸개들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오히려 유익이라. 그 이유는 내가 가지 아니하면 너에게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지 않지만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계속 건면을 하고 그들을 책망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벤슨 씨는 그의 저서 인간의 생애의 사계절이라 해서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본 결과 그들이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통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기 생애를 바칠 만큼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이 세상을 빛낸 사람들을 살펴보면 큰 비전이 모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들의 악기를 가르쳐준 스승이 있었다는 게 훌륭한 스승을 분명히 모시고 있었다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셋째는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 셋째, 이 세상에서 큰 뜻을 품고 큰 뜻을 이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의 조건은 바로 뭐냐면 분명히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 한 명이 적어도 한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깊이 사귀고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자신의 꿈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꿈을 이루지 못한 환난의 시기에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이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여러분이 친구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